한 번은 이게 스페니쉬, 멕시칸, 이제 스페니쉬 사람들이 일을 시켰는데 일을 천천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빨리 하라고, 허리야 빨리 하라고 했더니 그 스페니쉬 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빨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빨리 뭐든지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페니쉬 사람들한테도 일을 시킬 때에 한국말을 빨리 하라고 막 그렇게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익숙해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 제가 배운 것이 뭐가 있냐면 기다립니다. 정말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처음 오자마자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를 가져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 티켓을 딱 띄고 나는데 번호를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오만 생각이 다 나는 거. 이걸 어떻게 되나. 아무리 기다려도 내 번호는 부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2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얼마 있다가 또 DMV를 갔습니다. DMV 갔더니 또 얼마나 기다리는지요. 그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요즘도 DMV 가면 많이 기다리잖아요. 우리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기다리는 것은 참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익숙하냐면 기다림보다도 쇠치기. 여기에 익숙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어렸을 때 보면은 이 버스를 탈 때에도 버스가 오면은 그냥 막 달려 들어가지고 가장 먼저 타야 되는 거예요. 늦게 타면은 못 타니까, 늦으면 못 타니까, 또 그러다 보면 학교 늦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이 필라델피아 에어포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요즘은 그 시큐리티 라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큐리티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밑에서부터 막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 쭉 서 있는데 줄이 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은 가는데 줄은 안 가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정말 이거 비행기 놓치면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저 앞에 있던 어떤 미국 사람이요, 남자가 화를 내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카운터에 있는 것들을 그냥 막 손으로 막 적으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다렸는데 이게 안 가니까 이 사람도 답답했던 거죠.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 폴리스인지 아니면 시큐리티 하는 사람들이 막 몇 명이 달려오는, 그런데 이 사람이 없어졌어요. 생각해 봤더니 아마 이 사람은 비행기를 못 탔을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분명히 카메라에 찍혔을 텐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계속 40일 동안 계셨던 건 아니고 40일이라는 기간 안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40일째 됐던 날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림을 뭘로 생각하죠? 우리는 기다림을 보통 뭘로 생각하냐면은 낭비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낭비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참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데 허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급함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다림은요, 어떨 때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기다림을 기다렸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뭔가를 약속을 기다릴 때 얼마나 기다려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홍수로 물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배를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노아가 몇 년을 기다렸는지 아세요? 며칠을 기다렸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기 120살 되신 분 아무도 없죠 지금. 근데 노아는 기다리는 시간만 120년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죠.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자손을 창대케 하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첫 아들을 낳기까지, 이삭을 낳기까지 얼마나 걸리냐면 25년이라는 시간을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죠.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25년, 75세 때 말씀하셨는데 100살 때 아브라함을 씌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그가 나이가 40이 됐을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광야로 도망가요.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40년 동안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똑같은 시간인 것 같지만 똑같은 시간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살 때 10년을 기다리면 30살입니다. 10년을 기다린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70살인데 10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 40에서부터 80대 될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기다리고 광야에서 잊혀진 바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하루를 기다려봅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5일을 기다려라, 일주일을 기다려라, 10일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기다려라 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5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또 기다려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을까? 예수님 지금 안 계십니다. 예수님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정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두 몇 명 정도 된다고 그러냐면 성경에서 보니까 한 5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어요. 근데 500명이 된다고 그래요. 500명 정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는 그곳에 몇 명에서 120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380명은요 기다리지 않고 다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 지나보고 기다리다가 떠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틀 지나고 있다가 떠난 사람이 있었고 9일 있다가 떠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죠. 저 친구는 나보다 더 똑똑한데, 저 친구는 나보다 더 신앙이 좋은데, 저 친구는 더 열정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기다려야 되는가? 그 내가 바보짓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바보가 아닐까? 정말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것일까? 이렇게 내가 바보처럼 그 약속을 붙들고 10일이든 20일이든 30일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가?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다림은 그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분의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기다림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의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누구의 말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냐면은 사람의 말보다도 더 못하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단지 시간을 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다림은 어떤 것이냐면은 기다림은 나의 믿음의 머슬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을 바라보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이 기다림은 어떤 것입니까? 기다림은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기도를 막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기도해요. 뭔가를 분명히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 지금 노르트 지역에서 총기 사고가 났는데 우리 아이가 그곳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노르트 있는 어떤 그런 쇼핑몰에서 아이가 갔는데 그곳에 총기 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아이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가 응답된 거죠. 건강하게 들어왔으면은. 그런데 기도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왔구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럼 기다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어떤 것이냐면은 기다림은 정말 간절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어떤 것이냐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줍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드라마나 이야기나 이런 데서 많이 듣고 보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사귀다가 이제 남자가 군대를 갑니다. 그러면 군대 갈 때 이제 하는 말이 있죠. 자기 애인한테 너 꼭 기다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 기다리는 건 뭐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500명이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은 120명이, 380명은 가짜였다라는 겁니다. 380명이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한, 성령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신과 모든 의심과 또 모든 우물쭈물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은요 어떤 것이면 내 내적인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내적으로 성장하는 거. 진짜는 이 기다리는 동안에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갈급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신뢰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기다림은 어떤 거예요? 신뢰의 힘을 키워주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가 한 번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기다린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어떤 거예요? 기다림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정말 내적인 그런 머슬이 생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러고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할지라도요, 조금만 사건만 나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넘어지고 말아요. 쓰러지고 말아요. 시험 들었다 그래요. 어려움 겪는다 그래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릴까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약속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다른 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교회 와서도 다른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술사 진입니까? 제니입니까? 진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술사 제니가 딱 나타나죠. 그랬대요. 너 원하는 게 뭐냐? 3가지 말해라. 이 청년이 그래가지고 있다가 3가지를 딱 말했습니다. 진이한테 말한 거야. 3가지를 내가 들어주겠다. 3가지만. 돈, 여자, 결혼. 이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돈, 여자와 결혼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뭐를 기다려야 될지, 뭐를 구해야 될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지, 우리는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다렸다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겠죠. 그런데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보혜사 성령이 내가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겠다. 생각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면 어떻게 돼요? 약속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거죠.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믿을 때에 그 신앙이 성장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이 기다림은 약속한 사람을 신뢰하는 겁니다. 기다림은 약속한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약속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기다릴 수가 없죠. 저 친구는 나한테 항상 거짓말했어. 그러면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거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심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의 제자들은요,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기다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젊었을 때에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하고 서로 연애할 때에 어디서 만나자라고 했을 때에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서 장소에 먼저 가서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사님,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표정을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뭘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럽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기다리면서 먼저 간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언제 올까? 약속한 사람이 언제 올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든다면 다방에나 커피숍에 앉아있다가 누가 문 여는 것을 들리면 혹시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오나 쳐다보는 거죠.
그럼 어떤 거예요? 기다림은 예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채우는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말씀의 비유가 나오는데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말미암아서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한 5 처녀라고 그러고 있고,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자이기 때문에 슬기로운 5 처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 늦게 오는 겁니다. 늦게 오니까 어떻게 돼요? 기름이 다 떨어지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 처녀,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나가지요. 이제 그때에 신랑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죠? 지금 이 미련한 5 처녀들은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근데 그 순간 신랑이 오면 불이 꺼질까 봐서 뭘 구하러 나가냐면은 기름을 구하러 나간다라는 겁니다. 순간 마음이 신랑에서 기름으로 옮겨진 겁니다. 바로 그때 신랑이 온 거예요. 바로 그때.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지혜로운 5 처녀는 온전히 신랑만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어떤 것이냐? 준비하는 자가 받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시편 기자는 말을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바라라, 잠잠히 기다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약속의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약속에. 왜 기다리지 못하냐면 사람들이요, 왜 기다리지 못하냐면 약속의 포커스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30분을 기다렸는데, 내가 1시간을 기다렸는데, 내가 이 시간에 다른 것을 했으면 더 많이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만나는 것보다, 그 약속한 것보다도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 성령보다도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보다도 약속하신 성령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을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꼭 예루살렘에만 머물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것은요, 기다리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죠. 약속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은혜의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은혜 받으려면 무슨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의 자리를 꼭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뭐 일 때문에 그렇겠죠. 뭐 수양회나 뭐 부흥회나 또 무슨 이런 집회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수양회 갔는데 이번에 뭐가 필요하니까 뭘 좀 더 사와야 되겠다. 뭐 예배는 잠깐 갔다 와서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은혜 받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장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장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성령이 임했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 장소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어떤 것이냐면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라디오를 보면 요즘 이제 버튼으로 다 되어 있지만 옛날 라디오를 생각해 본다면은 내가 오늘 기독교 방송을 들어야지, 복음 방송을 들어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번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니까 꼭 들어야지. 그래서 그 시간에 레디오 주파수를 1190에다가 딱 맞춥니다. 근데 1190에 1200으로 갔어. 그러면은 소리가 잘 들려요, 안 들려요?
난 안 들리잖아요. 자국 나잖아요. 1200, 안 들리네, 안 들리네. 조금 돌다 보니까 한국말이 들리는, 이게 들리는구나. 이거 복음방송이 아니에요, 이거는. 1230 다른 방송이에요. 다시 말해서, 포커스를 잘못 맞추면은요, 엉뚱한 데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엉뚱한 데 빠지는 사람들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는요, 은혜 받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약속을 받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은혜의 자리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일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벌먼하고 여기서 펄베드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저 칼선하고 벌먼에서 아무리 기다린다 그래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약속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른 곳에 가 있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점을 맞추지 못한 거죠.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갔지만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같지 못하는 것은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다림은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은혜의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죠. 많은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때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을 갖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요, 시간만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시간을 웨이스팅 하는 거죠. 시간을 웨이스팅 하는 사람은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지나서도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다리면 어떤 것입니까?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시간만 보낸다고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10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 1년 나왔어도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이 정말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죠. 교회 나와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 엉뚱한 거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야지. 내가 교회 가서 대접을 받아야지. 내가 교회에서 이것을 해야지. 내가 저것을 해야지.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겁니까? 다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내 인생이 변화돼야지.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저들이 성령의 능력이 있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성령에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어느 때 예수님을 따라간 다니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천국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